오늘은 담대하게 약점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발명했죠? 거울을 발명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보려면 내과에 가든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됩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약점,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적군입니다. 적군. 적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은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지 않고 우리의 약점만 골라서 공격하잖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왔잖아요. 전쟁할 때 보면 적군은 우리의 뭘 건드려요?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점을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약점을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이 아침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약점을 발견할 때 그 약점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약점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그 큰 회사에서는 항상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어떤 장치를 그 회의 속에 집어넣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거의 100% 결정을 앞에 둔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한 단계를 거치는데 그 회의 때 무조건 터무니없이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장치로 배치합니다. 이름하여 이 사람의 역할은 옳은 의견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악마의 사제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일리 있는 반대, 의미 있는 반대가 아니라 어떤 반대라고요? 무조건 반대, 터무니없는 반대를 합니다. 왜 이 악마의 사제를 중요한 결정 회의 속에 포함시켰을까요? 혹시라도 모를 약점을 발견할 수 있으면 발견해서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그러므로 온전해집니까? 약점을 보완할 때 회사도 개인도 온전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증권회사 중에 찰스 슈왑이라는 그런 증권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최고 경영자가 월터 베팅거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대학교 학창시절에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다 A뿔, 평균 4.0 이상 성적을 늘 유지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 비즈니스라는 과목만 통과하면 진짜 올 A뿔로 우등생으로 최고 성적을 거둔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월터 베팅거는 철저하게 시험을 준비했고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달달 암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험 당일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었고 종이를 뒤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앞면도 백지고 뒷면도 백지였어요. 모든 내용이 하나도 적어져 있지 않는 그저 백지 상태의 종이를 나눠준 교수님은 학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래요. 그러면서 이 건물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성함을 적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10주 동안 경영에 관계된 여러 가지 학문의 그 테크닉 측면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신 교수님이 기말고사 당일날 백지 시험을 내주시고 이 건물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이름을 적으라고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월터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청소하신 아주머니를 본 적은 있었지만 그 아주머니 이름을 여쭤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월터는 그 시험에서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험은 월터가 유일하게 낙제한 과목이었습니다. 평균 4.0의 성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월터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을까요? 재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지식이 아주 날카롭게 잘 습득된 사람일수록 무엇을 놓치기 쉬울까요? 이 지식을 효율적인 데에만 사용하는데 골몰하다 보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둬요. 하지만 이 지구가 온 세상이 돌아가는 데는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나에게 관계된 사람만 있을 때 돌아가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의 역할을 고유하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월터가 다니는 대학 건물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도티였습니다. 그날 이후 월터는 자신이 함께 일하는 모든 도티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저 똑똑한 엘리트 학생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월터를 가르쳐 주신 이 경영학 교수님은 월터에게 지식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월터의 진짜 약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몰 스토리에 내 인생을 맡길 때 그 사람은 열매를 거둬도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스토리에 내 인생을 맡깁니까? 빅 스토리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월터가 비즈니스 시험에서 낙제하지 않고 4.0의 최고의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다음 최고 경영자 위치에 올랐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똑똑하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리더십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이라는 의미는요, 이르다,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간다는 뜻입니다. 월터는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로 월터는 도티라는 이 아주머니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내가 도착하는 거예요. 상대방 역시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6번째 날에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뭘까요? 여러분, 6번째 날 다음 날에 뭐가 있죠? 7번째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노동으로 시작하지 않고 쉬는 걸로 시작해요. 여러분, 쉬는 날 단순히 몸의 육체의 멈춤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통제를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깨우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사람을 열매와 성취로만 평가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냥 좋아합니다. 바로 그냥 좋아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름을 부르는 날입니다. 조건 없이 관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 역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로 조건 없이 관계없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니까 죄 많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지 않았는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와도 시몬은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월터가 도티 아주머니에게 처음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능력자 시몬의 눈에 이 죄 많은 여자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아준 다음에 그 귀하디 귀한 향유오파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바로 그 장면을 보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죄 많은 여자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여자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바리새인 시몬에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 많은 여자와 그 죄 많은 여자를 받아주신 예수님은 시몬의 무엇을 보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시몬의 약점을 보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시몬을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여자를 그 가정 안으로 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약점이 있는 존재였을까요? 두 번째 이 아침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약점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약점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의 삶에 약점이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더 성경을 꼼꼼히 정확하게 읽어보면 시간에 영향을 받는 존재인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시간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늙어갔을까요? 늙지 않았을까요? 아담 하와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동산에 있는 나무 그리고 새들은 나이를 먹어갈까요? 먹지 않을까요? 만약 시간과 관계없는 존재라면 영원한 존재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인간은 약점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약점은 누구와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약점이 극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약점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시간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간은 봐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은 정말 냉정해요. 가혹해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1살 먹게 하고 2살 먹게 하고 그냥 시간은 픽픽 돌아가요. 1분에 몇 초로? 60초라는 속도로 계속 지금도 돌아가요. 그래서 이 현재라는 이 땅을 딛고 있는 시간이라는 땅을 딛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유한하다는 그 관점에서만 인생을 돌아다보면 무엇이 툭 나를 건드려요? 허무함이, 두려움이, 불안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라는 이 단어가 헤벨, 아벨이라는 말이에요. 연기, 숨, 찰나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은 시간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헤벨은 언제부터 시작된 헤벨입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헤벨입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 헤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헤벨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시간 속에 부서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이 있어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순간에 제가 한 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에서 과거로 사라지고 없잖아요. 물론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기억해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뱉은 말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사라졌을까요? 지금도 영원한 현재로 있을까요? 이게 기가 막힌 진리예요. 사람의 말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무해질수록 늙고 병들고 시간이 나를 조각조각 부서뜨리려는 그런 맹렬한 공격을 느껴지신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말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 중에도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사라지지 않고 기억될까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이 두 명의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될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의 삶의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까? 죄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부정적 눈으로 바라보았던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될까요? 그렇지 않죠. 죄 많은 여성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감격하여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은 사건, 이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월터 베팅거의 스승의 말, 지금까지 10주 동안 비즈니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월터의 스승의 말은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고 월터의 마음에 떨어졌고 월터의 인생을 변화시켜버렸어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말을 인도할 때에, 말을 조정할 때 그 말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한한 인간,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조각조각 부서져 갈 때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여인을 보시고 내치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왜 받아주셨을까요? 깨어진 인생이지만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아름다움이 보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고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뀌기 쉬워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역사의 시작 출발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인간의 유한함과 죄가 이 세상을 출발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출발의 원인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제한이라는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이 온 우주의 비밀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내 인생에 복잡한 일이 찾아와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과 죄가 나를 뒤집어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악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의 모습이란 죄가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가 아름다움의 모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까요? 물론 죄 안 지어야 되겠죠.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이야기 속에 아름다움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어록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서 약점이 있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지만 누구를 향해 존재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왜 그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돈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부서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 무너진 자리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달란트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월터의 재능이 그저 똑똑함의 재능으로만 사회에 진출했다면 그 사람의 리더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인간은 비존재로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자신의 약점을 담대하게 볼 수 있고 그 약점을 뛰어넘어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기댈 때, 하나님께 기댈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저희들이 도달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품,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영원한 존재, 이 표현 자체도 너무 짧아요. 인간은요, 시간에 예속된 존재, 강한 사람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시간 앞에는 예외 없어요. 다 무너져요. 산산이 조각이 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유한한 인간 사이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는 사람은 늙고 병들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기어이 내 삶의 자리가 부서지고 무너져도 누구를 바라봐 버려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자리를, 위치를 고정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물질은 나를 불안케 해요. 영생은 끝없이 시간이 연장된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때 우리 역시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처음부터서 약점이 있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약점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복 중에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근원적인 이유를 오늘 아셨다면 오늘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약해진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격이 다른 연약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 시몬은 그걸 착각했어요. 죄 많은 여자는 특별하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앙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앙망한 사람은 담대하게 자신의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자신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해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문제를 보면 진짜 그건 절망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영혼의 관점을 융합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실패를 품위 있게 붙들어 주셨어요. 실패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를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패는 품위 있는 실패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나의 약점을 통해서 거대한 빅스토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약점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약한 존재로, 약점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 존재할 때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존재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쳤을 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교만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약점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은 우리를 괴롭히는 약점이 아니라 그 약점을 수용할 때 온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께서 약점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나의 약점을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공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의 횡포 앞에 그저 넋없이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갈렙처럼 나이가 차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